혹시 여러분들 대림절을 아십니까? 대림절. 이 대림절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 전에 4주간을 말하고 있어요. 옛날 과거에는 대림절을 하지 아니하고 강림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림절이나 강림절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지금 시대야 그런 게 없지만은 옛날에 중세 시대에는 이 대림절기에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고행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금욕주의를 배격에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함부로 고기도 잘 먹지 아니하고 왜? 고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자 루터를 통해서 완전 개혁을 해가지고 근대에 와서는 기쁨의 절기라고 본래 의미를 찾아서 여러분과 제가 지키고 있는데 12월 첫 주를 맞이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백성을 위해서 기쁘다 구주가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조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된다 하더라도 긴장은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심령에 타오르는 희망된 예수가 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따라 한번 합시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꼭 이 12월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을 보면은 위기예요. 환경을 보면은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아마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않지만은 우리 시골에 아주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농부들이 자기 땅이 없으니까 땅 많은 부잣집에 와가지고 연말이 되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네, 1년 동안 저한테 땅을 대여를 해주시면은 제가 열심으로 땀을 흘려 일해서 농사를 풍요를 만들어서 어르신께도 땅을 대여해 준 만큼 쌀로 갚아드리고 저도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게 지혜로운 농부예요. 그런데 게으른 농부는 많은 땅을 주는 거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힘들어. 많은 땀을 흘려야 되고 어느 때 눈물도 많이 흘려야 돼요. 그런데 한여름에 태양빛이 내려질 때 그 태양을 맞으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막 몸이 막 힘들어요. 왜? 너무너무 피곤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을이 되면은 수고한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100평에서 수고한 사람은 100평 그만큼만 보상을 받잖아요. 1000평을 얻어서 일한 사람은 1000평에서 나오는 풍성한 곡식을 얻잖아요. 10,000평에서 일한 사람은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땀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도 10,000평에서 풍요로운 수확을 거둬들이잖아요. 100,000평에서 일한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어. 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 땀을 많이 흘렸어. 그래도 가을이 되면은 상상할 수 없이 계산할 수 없는 10만 평에서 엄청난 곡식을 거둬들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이왕에 예수 믿는 거 힘들어도
우리 기독교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종교인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내가 좀 힘들어도 나한테 직분만 주면은 내가 어떤 직분인지 감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선한 욕심을 내요. 실제로도 어떤 사람은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제가 부족하더라도 내년에 제가 좀 일 좀 하게 좀 일거리 좀 주고 우리 남편도 좀 세워주세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셔요. 네. 근데 이분이 직분을 맡아가지고 직분 감당할 때 힘들어요. 짜증나는 일이 많아요. 어느 때는 눈물도 많이 흘러요. 땀방울이 많이 흘러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싹을, 일꾼의 싹을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있다 한다 하면은 절대 직분을 거절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서 많이 맡으면 맡을수록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직분을 감당할 때 현 시대에도 복을 받고 내 자녀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많이 쌓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0장 10절 읽어보면은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왜 그럴까요? 시작.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를 복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꾼이 누구냐? 한글 사전에 찾아보니까 품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꾼은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일을 많이 맡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 직임을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 근데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저는 우리 성산교회 비전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싶어요. 왜? 제가 2022년도 우리 성산교회를 놓고 하나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현수막을 저기에다 걸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뭐 음성을 들었다, 뭐 환상을 봤다 하면 신비주의라 하니까 제 마음속에 왔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큰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이 양식의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썩은 양식이 뭘까요? 세상 일만 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양식,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그럼 내가 큰 복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여러분들은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한번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세요? 난 목사인데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내가 구원을 이루어요? 이거 교리상으로 틀린 말씀이에요. 이거 이단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내 자신을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보고 특별히 2장을 읽어보면은 2장의 주제는 구원론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주제가 구원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될까요? 거기 성경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작, 각각 자기 일을, 일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일꾼, 교회 안에서 직임을 맡았으면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전혀 교리적으로 안 맞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문제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오직 구원을 이루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가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이 말씀은 흥정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읽으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하여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그 다음에 중요해요.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가 아니에요.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함으로 드러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뭘 함으로? 일함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스스로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맡기신 그 직임, 그 일로 충성해서 봉사함으로, 헌신함으로, 직분 감당함으로 구원받은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사람, 일꾼들의 싹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그 다음에 중에 시작.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일을 하면은 교회에서 직분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직분을 순종하고 감당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한 대로 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교회에서 직분도 못 맡고 일도 못하고 그러면은 그분이 교회는 다니긴 다녀도 하나님의 싹을 줄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삭스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무슨 직분을 맡기든지 거절하지 말고, 야, 내가 삭스를 받을 수 있는 조류의 찬스구나, 무조건 순종하고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삭스를,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잠언 기자는 잠언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에 깨어서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은 내 빈궁이 강도가 좋으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일에 대해서 따름을 합시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잠언 20장 13절에도 그걸 강조하고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이 말씀은 부지런해라 그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맡겨진 그 사역에 대해서는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신명기 28장 우리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자, 1절부터 신명기 28, 1절, 6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말은 순종하면 그 말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다음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한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 교회에서도 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시작. 내 몸의 자녀들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순종하면은 누구까지? 자녀들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시작. 내 광주리와 떡반죽까지 복을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걸어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이건 성경에 안 나와서 내가 지어낸 말이에요. 뭐 넘어져도 복을 받는다면 어디가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직분을 맡겨도 순종치 아니하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자, 신명기 28장 15절 19절에 보면은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 그 모든 명령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불순종하면은 시작.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시작.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또 내 광주나 떡반죽 것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18 시작. 내 몸에 누구? 내 자녀까지도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3, 4대까지 망한다고 그렇잖아요. 두렵지요? 네. 이런 말씀 듣고도 아니 직분을 맡기면은 네 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이왕이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취임의 생활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은 어떤 직분을 맡기든지 순종하고 따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따름을 합시다. 심은 대로 순종한 대로 반드시 거둬드립니다. 하나님 신뢰하세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데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씻어질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렇죠? 선이 뭐요? 지구상에 선은 없어. 어떤 거요? 예수 믿는 게 선이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게 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직분 맡아가지고 이 직분 감당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거리가 많잖아요. 낙심은 왜? 사람을 상대로 생활하니까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아요. 낙심하지 말라. 그다음 놔둬보세요. 말씀. 왜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포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때가 되면은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뭐 하리라? 거둬들인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기록하고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꾼에게는 반드시 싹을 주시는데 어떤 직분을 맡겨도 항상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그 직분을 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왜 여러 직분을 세워주느냐?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성도들을 따라 한번 합시다.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온전케 해요. 그럼 온전케 한다는 뭐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근데 11절에 보면 그 직분이 쭉 나와 있어요. 직분자 얘기하는 거예요. 일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꾼은 시작. 성도를 온전케 하여 뭔 일을 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누구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부족해도 교회에서 일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삭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 가지고 약한 자를 도와주기도 하고, 바로 우리 동네에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 그 있잖아요. 지인들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일을 못하지만 또 밖에 나가서 밥 먹다가도 그 서빙은 아줌마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럼 지금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이 들어서 못하는데 교회 와서 휴지라도 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괴로움 때문에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고 고백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기 때문에 오히려 괴로움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얼마나 성숙한 신앙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하고? 기뻐하고. 왜 기뻐할까요?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싹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고난을 자꾸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을 좀 당해보셨나요? 그리고 그 괴로움 때문에 기뻐해봤나요? 이제는 우리가 뭔가 성숙한 신앙이 돼야 돼요.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싹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